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앞서 어제 말씀에서는 높은 곳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직 공의로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며 양식을 공급하시고 물도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세상적인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네, 그렇듯이 왕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즉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길이 보이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넓었던 이 대로가 아닌 내 눈앞에 문제의 벽만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내 눈은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 더 집중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겠어,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내가 붙드는 힘과 같이 여겨지기도 하겠지만요, 그러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상 문제 앞에 그 문제의 벽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요, 사람을 좁은 시선으로 만들어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시야를 다시 넓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온은 어떠한 도시나 땅이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이 시온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를 뜻합니다. 즉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서 안정을 찾고 안전을 찾으며 의지를 찾지 말고 시온을 바라보라.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라.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뚱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은요, 이 장막은 원래 이동할 수 있도록 은혜는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가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의 단단함인가요? 내 결심이라고 말하나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 바로 옮겨지지 않는 장막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 21절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안전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방어는 내가 준비를 잘해서 방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 문제의 벽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의 자리 시온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더욱 예배의 자리에, 더욱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이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33절의 결론, 이 결론의 말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거저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앞서 22절을 살펴보면요, 이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기 위함일까요?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사함을 나타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즉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시려 오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왕의 통치를 확정시켜 주신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럴 거다 라고 끝내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라고 끝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어려움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죄 가운데에 오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도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왕이 되어주시며 시온의 자리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 끝에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회복인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언약에 신실하심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에 하나님은 왕을 보게 하셔서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성을 다시 보게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깊고 깊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 모든 것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 앞에 나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시온을 바라보며 영혼을 뽑히지 않을 장막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 모든 것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군입대 자녀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연대 아닌 사회를 위해서, 세계 어떻게 하시는 선생님들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을 우리 아이들의 컨퍼런스를 위해 모든 일정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모든 날씨 안전, 또한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비전 기도문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